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 위에 무릎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맡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며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교회가 예배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속히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로 서로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권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영과 육, 지혜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인사는 한 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에 고백되어져야 될 노래예요. 우리는 4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급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다룬 초급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건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중급 가정인 이 부분은 자녀의 자세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출생의 비밀,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의 비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출생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출생해서 부모와 가족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출생은 가족 모두가 눈으로 봅니다. 아, 아이가 태어났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출생은요, 육신의 출생과 다르게 믿음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출생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부모와 가족들끼리 교제한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출생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출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이라고 말씀하면서 거듭남이라고 칭합니다. 거듭남.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처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듭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거듭난 신앙인이라고요. 조금 줄여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처럼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 보면 박사 출신이에요. 이 박사 출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 출생은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 출생인 거듭남이 비밀이라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정리될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간혹 거듭난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우리가 어릴 적 본 영화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영화를 하더라고요. 금이에게 물리면 뭐가 됩니까? 하룻밤 자고 이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된 거예요. 그죠? 또요, 예상치 못한 약물을 이렇게 투여받았는데 화가 나면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헐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해하고 거듭나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등 뒤에 흰 날개가 쫙 생기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영혼이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음에도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은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과학으로 증명되진 않지만 누구나가 다 영혼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혼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 아래에서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그죠? 비밀인데 영혼은 존재한다고 보편적인 사람이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생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기에 과학 안에서는 여전히 영혼에 대한 것처럼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출생인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계시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출생은요, 부모와 가족이 교제하려고,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 의에 이르는 방법을 영적 출생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의에 이르는 것, 그걸 영적 출생과 연결해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이 믿음으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 동사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 명사적인 느낌을 갖는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은 참 못할 거예요. 자,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적 출생인 거듭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출생인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이기 때문에 자녀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좀 나열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적 출생이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내면적인 것과 같이 영적 출생인 거듭남도 내면적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등짝에 흰 날개가 천사들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듭남의 그 표식이 사는 방식의 변화인 거예요.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표식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해요. 내 육체는 흰날개가 안 생겼습니다. 혹시 저 뒤에 흰날개 있나요? 흰날개가 안 생겼습니다. 옛날에 이진철이나 목사 되고 나서의 이진철이나 조금 더 잘생겨진 것 뿐이지 특별히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의 이 내면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고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자, 생각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요, 이성적 사고의 한 축인 과학을 토대로 삶을 계획하고 뭐합니까? 사고합니다. 이러한 과학은 옳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과학적인 사고는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딱 증명할 수 있는 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이 뭔고 최고예요.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향하여 자신은 그들과 놀 레벨이 아니래요. 그들과 어울릴 레벨이 아니래요. 레벨우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돈으로 사람을 서열화시킵니다. 돈이 많으면 이쪽 사람, 돈이 조금 작으면 이쪽 사람, 조금 더 적으면 이쪽 사람 하면서 서열화시킨다고요. 그리고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또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심지어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족관계도 돈으로 세만한 모습을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있는 돈을 상속받으려고 나타나는 경우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돈이 없으면 모든 관계도 끝으로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염려합니다. 어머야,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돈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어머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 결과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 차이라는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원인이 뭐죠? 돈이에요, 돈.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냥 재밌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경상도인데 이건 경상도 버전이 아니에요. 이런 노래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쪽간 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핸드백구 사줄라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핸드백구 행편없다 골망태가 어떠냐. 이제 여자가 핸드백 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야, 핸드백 별로 안 좋아. 골망태 아시죠? 이 지는 거 그죠? 골망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싫어라 나는 싫단께 그 골망태는 싫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냥 제가 지금 잘 몰라요. 아버지가 하도 불렀던 노래라
기에 맴도는 노래예요. 그때에도 저희 아버님 때에도 여인들이 바라는 거는 핸드백이에요. 골망태가 아니에요. 일할 때 옆에 차는 골망태가 아니고 핸드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과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당장 지갑과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주변에서 그럽니다. 야, 빨리 옮겨. 그렇게 유혹합니다. 다른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얼마나 부자 되는지 몰라.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몰라. 너희 교회는 부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옮겨. 하나님이 죽었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간증도 어떻습니까? 교회 간증이 어떤 간증이 많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것이 간증이 안 되나요? 어둠 속에서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과학적인 판단과 사고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현장 용어라 그러죠. 현장 용어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돈지랄 한다 그래요. 이걸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고, 그리고 만몬이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용어가 확 와닿잖아요. 돈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몬이즘 안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2020년 또 다른 모습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모니즘 안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단계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따랐어요. 이제 2단계 중급 과정 가운데 내가 죽는다,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 그러는 게 복음이냐고, 어디 그러는 게 예수 믿는 거냐고, 어디 그러는 게 교회 다니는 거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그는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그는 너무 경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러면요,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생각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생각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진짜가 나타났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이성적 사고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식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모든 현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때론 어떨 때는 눈물이 나는 환경일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너무 힘들어서 아야 소리도 못 낼 정도로 힘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인도하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러면 무슨 뜻이 계시겠지? 무슨 뜻이 계시겠지?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계시겠지. 혹자는 이런 모습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문제가 요만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표현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지난주 살펴본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죽음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출산을 위해서는 산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한 장면을 제가 잠시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초기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앞부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는 물고기는 절대로 그물이 훤히 보이는 대낮에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물이 엄청 얇아서 그 바늘 있죠. 그 낚싯줄이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물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잘 안 보일 때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밤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뻘건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고 경험상 과학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이 성격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사고를 멈추고 웬일인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이 있기 전의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바로 뭐라고 적혀 있는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기적이에요. 저 앞에 적혀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이 기적요. 이 기적을 백석대 역사신학자 임원택 교수는 흉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흉어의 기적. 한번 여러분 싹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부생활 안 해보셨죠? 어부생활을 하면요, 특히 노련한 어부는요, 밤새도록 수고하면 뭔가는 잡아요. 저희 장인 어른도 그 배가 통통배 그 경운기 대가리라 그러죠. 경운기 대가리 탁 당겨서 끌고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따라가고 우리 시골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나가면 내가 원하는 이만한 건 아니더라도 몇 마리는 잡아서 집에 아침은 먹게끔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각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의 비밀로 바라보시길 정말 축복해요. 그 환경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믿기를 정말 원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밤이 새도록 좀 강한 현장 표현 쓸게요. 새가 빠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길 바라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생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행동의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거듭난 사람이 생각의 비밀인 믿음으로 사고할 때 바로 이어서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니까 감추어진 거잖아요. 존재하지만 감추어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고 사고하고 행하면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예로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생각의 비밀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5장 5절 A라고 앞부분만 해놨잖아요. 이 풀버전이 있어요. 풀버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행동의 비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권인 이것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에이 때리치우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르게 사고한다고요, 다르게 생각한다고,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잡히던 고기가 갑자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현상을 세상은, 과학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은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이 현상은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기적은 누구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거듭난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석천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햇빛도 없는 구석에 앉아서 손톱으로 방바닥만 긁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환경을 믿음의 비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키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 오늘도 주눅 들어 있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주간 믿음의 비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